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한 불자의 경험담이 담긴 편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견청해 보세요. 네.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우울한 마음이 커져서 사는데 의욕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어느 사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절의 스님의 법문이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제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법문을 듣고 배우며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지만 광우 스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그 이후 신행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광우 스님을 배웠을 때 저의 모습은 어둠의 자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삶의 의욕도 없었고 얼굴 또한 굉장히 어두웠지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심정은 죽고 싶다. 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위 눌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위에 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위 눌려본 적 있으신가요? 예,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고 눈빛도 또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잠을 많이 못 자겠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일주일에 5번의 가위 눌렸대요. 항상 일주일에 5번을. 심각하죠? 네. 예, 그때 그렇게 가위 눌림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광우 스님 법문을 들으며 기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조금씩이나마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가위 눌림도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면 몸은 안 움직이는데 무언가가 나를 누르고 나를 가지고 노는 듯한 경험을 하며 귀신이 나타나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까지 들면서 제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면서 점점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사람이 바르게 살면 귀신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면 줬지 절대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자면 귀신들의 왕 중에 하나인 악독귀왕이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셨는데 제가 귀신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장기도라고 지장경을 독경하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귀신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근데 지장경을 읽으면서 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귀신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대요. 덕분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가위 눌림과 귀신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고 지금은 삶이 당당해지고 편안해진 마음입니다. 저는 지장기도를 하는 지장경 수행자입니다. 자비로우신 불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는 비록 많이 부족한 몸이지만 그래도 지금의 인연으로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언젠가는 꼭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 백생이 걸리든 천생이 걸리든 만생이 걸리든 반드시 지장보살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대단한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아유,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기만 하지 제가 지장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요 편지를 보내주신 이 청년불자님이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광호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가끔씩 두려움과 우울함,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면 마음속으로 나는 지장보살님과 함께인데 무엇이 두려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장경을 읽고 사경하고 연불하니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느끼니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즐거워지고 편해져요. 그리고 불보살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내 곁에 있으신데 두렵고 힘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우리 불자는 이래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이 믿음을 갖춘 불자는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었을 때, 하지만 어차피 그 힘들고 괴로운 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죠. 그때 내가 내 빚을 내가 갚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지장보살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불보살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믿음이 꽉 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려면 머리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연불을 해서 내가 체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야간에 일하는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합니다. 야간에 일을 하고 사이트 및 카페 댓글을 관리하는 감정 노동이라 상처받을 일이 많거든요. 아니 왜 저래? 왜 화를 내지? 하면서 화낸 사람들을 진정시켜줘야 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사람에 대한 인간 환멸증까지 느껴진대요. 하도 진상 같은 손님 많이 만나서 사람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진대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거죠. 오죽하면 댓글이 달릴 때마다 공포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님을 연불하다 보니 어느 순간 댓글 공포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큰 별탈 없이 직장 생활을 스트레스 없는 평온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어머니와 관련해서인데요. 어머니한테 간혹 말실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꼭 고치고 싶어요. 못됐네. 이 친구 어머님이 그 오리지널 완전 그 자연상으로 만든 도토리묵도 저한테 몇 번 보내주셨거든요. 겁나 맛있어. 근데 어머니한테 짜증내면 안 되죠. 부모 은중경에 보면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 업고 어머니를 오른쪽 어깨에 업고서 수미산을 100,000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알면서 왜 그래? 저도 수행을 꾸준히 해서 어머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더욱 효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불자여서 기도를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자 본인마다 맞는 기도법이 다르니 자신만의 기도법을 잘 찾으셔서 삶의 평온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절을 하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하게 밀고 가시면 됩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단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청년불자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지 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저를 처음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얼굴도 음침하고 성격도 뭔가 좀 떠있고 눈빛도 불안하고 여러모로 걱정이 돼서 제가 붙들고 너는 업장이 두껍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엄청 잔소리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꾸준히 기도했더니 정말 부처님 갚이 받았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행복하다는 말 쉽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대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 노동자라 서비스 업종에서 가끔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럴 때 지장경 독경하고 다 연불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꼭 기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효과가 있니 없니 지겹다 지겨워. 정말 내 골수가 쭉 빠져나갈 정도로 한번 미친 듯이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피는 기도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좀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효과를 좀 더디게 볼 뿐이지 기도한 공덕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기도에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바로 이게 기도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번 생에 또 그냥 허투루 사실 거예요? 이번 생에 또 그냥 공으로 사실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이번 생에 지금이라도 잘 닦아 놓으시면 말년에 점점 편안해지실 거고 다음 생에는 더 큰 공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조금이라도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부산에서 어느 여성 불자님의 굉장히 또 소중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도 저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잔잔한 감동을 느꼈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미혼으로 살고 계시는 36살의 여성 불자님입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불자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소나무 아주 애청자시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자라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광명진언을 외우라고 시키셨대요. 광명진언이라고 불교에서 유명한 주문이 있어요.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별로 안 길죠? 다들 뭐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광명진언을 열심히 읽었대요. 그 실제로 소나무에서 예전에 광명진언 가피 영험담에 대해서 또 제가 짤막짤막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광명진언을 열심히 읽었는데 외웠는데 21살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난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됐대요. 21살에. 자기 21살에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하고 함께 아버지 간병을 했었대요. 간병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보살님이, 따님이 되는 보살님이 집에 잠깐 들어갔대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옷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집안도 조금 뭐 점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는데 저녁에 늦게 어머니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 임종이 코앞에 오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임종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빨리 와라. 아버지 임종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분부대로 미리 준비해둔 아버지 수의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수의를 미리 만들어놨나 봐요. 수의를 이렇게 품에 안고서 택시를 타고 한밤중에 이제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막 달려갔대요. 그래서 수의를 안고 이렇게 이제 달려가는데 사거리에서, 병원의 100m 앞에 둔 사거리에서 택시 앞으로 자가용이 딱 한 뼘을 남겨놓고 윙 하고 스쳐 지나가더래요. 정말 자기가 탔던 택시하고 완전히 부딪힐 뻔한,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딱 한 뼘을 남겨놓고 눈앞에 자가용이 윙 하고 지나가더니 크게 충돌 사고를 나서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어쨌거나 자기는 그 한 뼘 차이로 무사하게 그 충돌을 이제 피해가지고 아버지 수의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아버지 임종을 끝까지 지켜봤대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다 끝난 뒤에 지금 생각해봤더니 이거 부처님 가피였던 것 같다. 그때 아차하는 순간에 자동차가 충돌됐으면 자기도 크게 다치고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아버지도 세상에 떠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까지 응급실 갈 뻔했잖아요. 그때 한 뼘 차이로 그 자가용과 자기가 탔던 택시가 충돌을 피했던 게 평상시에 광명진원에 많이 외워가지고 가피받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확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느 신도시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게 됐대요.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참 이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약간 무서운데 뭐 오야 시작도 안 했는데 돼요? 뭐 오야. 그래요? 그 아파트 이사했는데 그 아파트 자리가 공동묘지였대요. 끝까지 들어봐요. 좀. 뭐 아우야. 공동묘지였는데 오죽하면 그 공동묘지를 다 이장해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새로운 신세대 아파트를. 근데 이장이 덜 된 게 있어서 아파트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진 곳에 묘지가 몇 개 있을 정도였대요. 묘지가 몇 개 이렇게 있을 정도였는데, 아니요, 근데 묘지 있어도 괜찮아요. 저 제주도 한번 놀러 갔더니 막 한라봉, 귤밭 중간에 막 묘지 있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문화가 그렇대요. 그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알고 있겠지만 거기는 좀 달랐나 봐요. 거기는 달랐나 봐. 공동묘지 막 이장 안 된 막 묘지도 막 중간중간 외진 곳에 남아있을 정도였는데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자다가 자기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러봤대요. 가위를 꽉 눌렸는데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누가 자꾸 자기 양팔을 막 당기는 것 같더래요. 양팔을 막 당기는 것 같고 위에 막 뭐가 앉아있는 것처 억눌러가지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순간 점점 몸이 편안해지더니 가위가 탁 풀려버렸대요. 가위 눌릴 때 무엇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다시 편안하게 숙면에 취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 어제 가위 눌렸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관세음보살 불리니까 그래 저절로 탁 풀렸어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도 밤에 똑같은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날 똑같은 밤에 어머니도 가위에 눌렸는데 어머니도 너무 무서워서 관세음보살 불렀더니 가위가 딱 풀리더래요. 여러분, 한 집안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밤에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경험한 거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그날부터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집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끔 절에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대요.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멀리 하세요. 왜냐?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도 오염이 돼요. 불교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소나무에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소나무에서 집에서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엄청 많잖아요. 아니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시장 한 바닥에서도 기도해야지 어디서는 기도하고 어디서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절에 못 가면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제가 항상 뭐라고 해요? 24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전철에서도 하고 버스에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올렸대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편안해져요. 물론 기운, 부처님의 기운을 듬뿍 받으려면 절에서 하는 게 좋고 절에서 못할 때는 어디에서라도 해라? 집에서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어떻게 된다? 맑아지고 깨끗해져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절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잘못된 불교적인 지식을 좀 다른 사람한테 잘 모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이제 그런 일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요 불자님이 자기가 신행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승처럼 의지하는 분이 어머님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고 광명진원 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어머니였고 또 나중에 관세음보살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의지해라.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도 어머니셨대요. 어머니가 불심이 지극하신가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금강경하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신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상담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회생활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다 네 전생의 빚이니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면 네가 더 편해질 거다. 야, 이거는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네 하면서 여러분 안 하잖아. 이런데 어느 불자님이 스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쁜 인연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 보살님이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그 새끼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새끼가 행복하게. 예, 너무 화가 나니까.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하고 저절로 멀어지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나쁜 인연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불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정말 모녀가 대단하죠? 네. 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부처님 값인가 봐요. 그 아파트에서 어느 날 그 저녁 밤이었나 봐요. 이렇게 소파가 있고 자기는 이렇게 딸은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 어머니가 자기 소파 밑에 두꺼운 이불을 깔아놓고 그 거실 이불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시고 그 딸은 소파에서 TV 보고 있고
어머니는 그 소파 밑에 거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이렇게 잠들어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방을 이렇게 가시더래요. 주방에 뚜벅뚜벅 주방에 가시다가 주방에서 다시 소파에 있는 대로 이렇게 오시려는 찰나에 청정에 있었던 대형 유리정등이 뚝 떨어졌대요. 빡 하고 떨어지는데 아파트가 소리가 다 울릴 정도였대요. 유리정등이 엄청 컸나 봐요. 유리정등이 빡 하고 떨어져서 아파트가 통째로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면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쫙 퍼져버렸답니다. 그 자리가 엄마가 누워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엄마가 눈을 떠서 그 주방 갔다 오는 길에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게 그냥 맨바닥에 뚝 떨어졌으면 유리창 파편이 더 심하게 튀어서 소파에 앉아있는 자기까지 다칠 뻔했는데 희한하게 그때 또 날씨가 더운 날씨였는데 어머니가 두꺼운 이불에 또 깔아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나서 파편이 터졌는데도 그 두꺼운 이불 때문에 자기까지는 안 쏟아졌대요. 어머니가 그 밑에 계셨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처참하게 다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날 전문가가 와서 그 보수공사하면서 이야기를 듣더니 94일생으로 사셨다고.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더 철렁거리더래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근데 어떻게 그때 눈을 번쩍 떠가지고 부엌에 갔어? 이러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벌레 한 마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근데 그때 벌레가 있었다 없었다. 근데 느낌에 자꾸 벌레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탁 떴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홀린 듯이 주방에 가는 순간 그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왜 잠을 자는데 꿈결에 벌레가 나타나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의 은혜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그 부처님께 보살님들께 이 연불공덕, 독경공덕을 많이 지어서 이게 이 가피로 우리를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정말 그런 부처님에 대한 아주 고마운 마음을 그때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부처님께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갚으려고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대요. 참 훌륭하죠? 네. 자,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인데 자기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자기가 친이모처럼 따르는 보살님이 계시대요. 아주 친이모처럼 따르는 평소에 불심이 지극하신 이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이게 부산이 좀 불심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옛날 또 불심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불심이 아주 센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소나무 공개 방송을 갔다 왔어요. 그때 부산 불심의 뜨거움을 느꼈는데 사진 촬영하다 옷이 찢겨지는 줄 알았어요. 하도 이렇게 이제 너무나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부산 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소나무 기도가피 이렇게 편지 오는 거 보면 부산에서 올라온 이야기들 많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친이모처럼 따르는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 우리 불교의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기도법이 있어요. 자비도량 참법에서 내가 지난 생에 지었던 모든 잘못을 참회하는 기도법이거든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거 천일기도에 들어가셨대요. 며칠 기도? 천일기도면 몇 년일까요? 3년이죠. 천일기도에 들어가셨는데 이 천일기도를 하시는 중간에 귀에서 딸그락 소리가 들리더래. 자꾸 귀에서 이명처럼 딸그락 소리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진을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더래요. 다 멀쩡하더래요. 정밀검사 받아도. 희한하다. 근데 귀에서 자꾸 딸그락 소리 나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를 올렸대요. 계속 기도를 하고 병원에 계속 가도 원인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귀에서 딸그락 소리 나다가
기도하던 중간에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귀에서 길고 큰 젤리가 쭉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젤리가. 젤리. 찰리 말고 젤리가 이렇게 쭉 뽑아져 나오는 꿈을 꿨대요. 예, 젤리 좋아해요? 안 좋아요? 걸쭉한 젤리가 쭉 뽑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귀에 딸그락거리는 이면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귀와 관련된 업장이 소멸했나 봐요. 예,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부처님께 기도 올릴 때에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못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항상 기도를 마치면 어떤 발언을 올리냐면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한답니다. 나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올리게 됐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올리고 나면서부터 너무나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부처님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수행해서 훌륭한 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그런 자신만의 약속을 하면서 이 소중한 이야기를 불자들을 위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참 너무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1000년의 역사가 넘는 이 한국 불교가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버티는 이유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과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이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불교가 그래도 버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또한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의 어느 불자님께서 어느 거사님께서 또 저한테 너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거사님께서 4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래요. 4년 전에 이 거사님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담석증이 있어가지고 담석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병원에 가셨는데 순식간에 폐혈증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폐혈증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폐혈증 딱 되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대요. 갑자기 담석증 때문에 병원 갔는데 그 폐혈증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막 응급치료를 받는 거예요. 막 몸에 막 주렁주렁 막 응급시술 몸에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응급처치에 막 들어가가지고 의사들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근데 이제 폐혈증이 너무나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호흡이 끊겼대요. 호흡이 딱 끊기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심폐소생술인가 한대요. 막 의사들이 몰려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췄나 봐요. 그때 의사 5명이 다 이렇게 검진을 한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사망신고를 딱 내렸대요. 사망신고 5명이 의사 5명이 사망신고를 딱 내리고 이제 몸에 붙어있던 그 치료기 기계 응급기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이렇게 덮었겠죠. 사망신고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작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체온이 식지가 않더래요. 사람이 사망신고가 내려지면 이제 천천히 체온이 식잖아요. 쫙 식잖아요. 체온이 남아있더래요.
얘 병원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야, 사람이 죽었는데 체온이 남아있으니까. 막 의사들이 그냥 막 몰려가고 다시 막 응급실, 중환자실에 옮겨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했더니 아직, 이거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응급치료를 들어갔답니다. 응급치료를.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명이 이렇게 사망 신고를 판단했으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야근하고 피곤하다 보면 뭐 좀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뭘 그런 실수하면 안 되지만 사람은 솔직히 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5명이. 5명이 똑같이 보고 사망 신고가 내려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도 어른스들한테 들어놨는데 죽은 줄 알고 관짝까지 만들어놨다니 살아난 분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3일장 하는 이유 아시죠? 죽었다고 바로 불태우면 3일장 하는 그 중간에 가끔 깨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막 저승 보고 온 사람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몸이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시지만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이 되셨대요. 근데 이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 은혜다. 이게 내가 평소에 신행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아직 내 아내가 갈 때가 아니라서 부처님이 도와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부처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 아주 이번에도 부산 얘기네요. 부산. 네. 부산에서 아주 그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은혜 갖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그 어느 거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사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2년법이에요. 2년법. 근데 발음 잘해야 된다고 했죠? 2년법 이러면 안 되고 2년 법대로 해라 해서 2년법이 아니고 2년법. 그래서 2년 따라 일어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이 거대한 우리 삶의 모습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잘 돼도 내 탓이고 안 돼도 내 탓이고 잘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노력하면서 살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란 게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더라. 내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이 마음자리를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복지어라 좋은 얘기 해주면 첫째, 믿지를 않아요. 그딴 게 어딨어. 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살겠네. 믿지를 않아요. 둘째, 처음에는 귀가 솔깃해서 좀 하는 듯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안 생기니까 그냥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업이 두꺼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이 두꺼운 사람들은 좋은 걸 아는데도 그 좋은 것에 몰입할 수가 없어요. 내 업이 자꾸 장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나마 성근이 있는 사람,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절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쓰면서 자신의 운명을 조금씩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아까 편지를 읽어드렸던 그 젊은 청년 불자라든가 또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던 그 불자님들의 이야기라든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가피 받았던 수많은 불자님들, 그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지금이라도 내 업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절 올립니다. 저는 경남 울산에 살고 있는 소나무 열렬팬 무자생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교 TV를 신행생활의 큰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진 나약한 불자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저는 크고 작은 수술을 6번 받는 중 어느 한 가지 수술이라도 아프지 않은 수술이 없었겠지만 특히 위암과 악성 피부암 수술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수술이라 지금도 그 통증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때마다 금강경, 지장경,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 지금은 6가지 병의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긋지긋한 병마 생활에서 벗어나 농사도 조금 짓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빠짐없이 시청하니 어떻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병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너무 잘 됐다. 그죠? 돌이켜보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꼭 완치된다고 보장 못한다는 무서운 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경전을 가슴에 안고 수지독송, 지극정성 기도하니 불안, 공포, 번뇌, 망상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무서운 병의 대수술과 온몸이 터져나가는 하남치료의 고통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친 결과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부처님 가피 받으신 거예요? 두서없는 이 글이 저와 같이 크고 작은 수술과 병마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환우들의 투병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 글을 광우 스님께 올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 이 무서운 병마가 저에게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 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려 해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던 중 광우 스님 법문이 새록새록 저의 가슴에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니 그 공덕이 크고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불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머리와 가슴에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큰 희망과 불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한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66살이 되신대요. 66살이 되시는 이 불자님이신데 불자님께서 1980년도부터 그 식당을 운영을 하셨대요. 식당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되죠. 그 식당 가게를 운영할 때 급성 간염이 오셨대요. 급성 간염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었는데 황달이 찾아왔대요. 온몸에 황달이 노릇끼하게 황달이 생기고 몸에 퉁퉁 붓더래요. 얼굴하고 손발이 그냥 퉁퉁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푹 쉬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겼대래요. 왜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어린 딸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누가 애들 먹여 살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쉬기도 힘들어요. 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과 가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보살님이 그 당시 40년 전이면 좀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으셨는지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식당에서 낮에 일하면서도 입으로 혹은 사람들이 있을 땐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저 죽겠어요. 저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무슨 기도한다고 바로 연락 오나요? 예?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대표적인 노래 중에 대답 없는 너라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너 아세요? 예, 그건 아시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매달리고 원망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는 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 흥분의 집에 그 쌀 항아리 마냥 박박 긁어도 쌀 한 탈 안 넣을 정도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더디다고 부처님은 다 우리 속인 거야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영험이 없어요. 힘들든 괴롭든 꾸준히 밀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남습니다.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힘들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박복하게 살아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이 보살님은 몸이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딱 몇 글자예요? 예,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예, 여기는 바로 그 답이 나왔어요. 예? 예? 그때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데 다른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유독 이렇게 좀 빛나 보이네. 예? 관세음보살 5글자잖아요. 5글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계속 관세음보살 매달리고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갑자기 꿈이 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어린 동자승 있잖아요. 애기. 어린 동자승이 자기한테 오더니 호롱병을 주더래요. 호롱병.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호롱병을 주면서 저 사람들이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딱 쳐다봤더니 도깨비처럼 생긴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잡으러 오더래요. 이거 뺏기기 전에 빨리 마셔요. 그래서 다급하게 호롱병을 받아서 물에 벌컥 마셔서 병을 땅에 딱 버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온몸이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 급성 강열 때문에 황달 생기고 몸이 퉁퉁 붓고 죽을 듯이 아팠잖아요. 꿈에서 호롱병에 물을 마시는 꿈을 딱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깼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갚이고 기도의 힘이고 기적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딱 이게 제가 그 꿈을 딱 이렇게 듣는 순간 그 호롱병을 가지고 온 애기 동자승은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면 병을 들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정병. 봤구나. 어디서. 예, 어디서 봤어요? 절에 가서 바뀌었죠. 그래요? 예, 그래, 미안해요.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병. 그래서 뭐 호롱병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룡병에 있는 물이 우리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중생의 번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동자승이 병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야 했잖아요. 저 숭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내 업보였던 거예요. 내 업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업보들. 근데 사실 그 업보가 사실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걸 녹이는 것도 누가 녹인다? 내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 던져요.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빨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정성이 중요하다.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무 기도나 해봐라.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 보살님은 딱 뭐만 했다? 관세음보살 딱 5글자만 했어요. 또 제 주변에는 오직 지장보살만 불러서 갚이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직 법화경 사경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디만 해서 갚이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살님께서 남편이 있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남편 쪽 형제들이 다들 단명살이 있었대요. 딱 50줄에 들었으면 다들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줄에만 들어가면 60을 못 넘기고 다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디 가서 뭘 보면 40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40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40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은 단명살이 있다. 네 자식 오래 못 산다. 너 수명이 짧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드 중에 그런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또 속고 무서워서 막 큰 돈 줘가지고 막 비방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효과 본다 못 본다? 예. 내가 단명할 업이 있다면 그 업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부적 몇 장 썼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무슨 제사 좀 몇 번 지냈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뭐 식칼을 안고 잔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우스님 저 부적 좀 써주세요 이래요. 아니 나 부적 같은 거 못 쓴다. 왜 그러니까 광우스님 같은 분이 부적 써주시면 진짜 부적발이 있을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욕심이 있었으면 내가 질렀어. 얼마 줄 거야? 내가 이래. 어? 내가 정성껏 써줄까 얼마 줄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이 부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일로 등짝에 문신을 하라고. 아, 뭐하러 종이 쪼가리 들고 다녀요? 등짝에 문신을 해버리지. 또 그건 싫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수원의 복명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수원 복명사에 묘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인데 아주 비구니계 큰 스님이십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그 묘엄 스님 능엄주 이야기에서 제가 소나무에서 그 가피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는구나. 했어요? 그 여기만 남고 다 나가. 아 그래요? 또 흥분한 것 같죠? 예, 갱년기예요. 이해하세요? 예. 자, 그 수원에 이제 묘엄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묘엄 스님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묘엄 스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더니 묘엄 스님이 남편을 위해서 100배, 1000배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사찰에서 남편을 위해서 108배 절을 올렸대요. 매일매일 108배 절을 올리고 한 번씩 철야정진할 때마다 3000배씩 절을 했대요. 야 3000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금실 좋은가 봐.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와 저기 막 고개 걸려서 남편 서운해하겠다. 어떡해.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내가. 좋다고 결혼했더니 나를 위해서 3000배를 못해줘? 아 진짜 나 또 흥분하네. 내 감정몰입했나 보다. 남편을 위해서 막 3000배도 해줬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자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봉정암 아시죠?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있잖아요. 봉정암을 제가 백담사에 살 때 20대 백담사에 살 때요. 20대 때 봉정암에 한 20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젊은 남자들은 한 3시간이면 올라가요. 저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에 올라가고 쉬엄쉬엄 쉬면서 가면 그래도 한 4시간이면 올라가고 같이 살았던 스님 중에 체력이 엄청 좋았던 스님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고 통뼈에 무슨 머슴처럼 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짱짱만 하고 힘 좋아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올라가요.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2시간 반 만에 올라가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더라. 예, 체력 부럽더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봉정암을 보통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올라가면 막 5시간, 6시간도 걸려요.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면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그 보살님도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봉정암에 5시간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3000배를 했대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5시간,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뭘 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 남편이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를 위해서 3000배 해줄 사람 없나? 예? 야, 복을 많이 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5,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3000배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한밤중에 철야정진하면서 2700배에서 2800배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절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큰 장군이 있더래요.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는 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점점 몸이 사르르르 녹더래요. 몸이 사르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니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 동자로 변하더래요.
천진난만한 해맑은 동자로 뿅 하고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이제 거기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삼천배에 마치고 그렇게 남편이 59세까지 사셨대요. 물론 60은 못 넘기셨지만 그래도 40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분이 20년 가까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여기 이제 놀라운 게 그 보살님이 남편 되신 분이 59살에 세상을 떠나셔도 너무나 기쁘고 잔치 벌이듯이 장례를 치렀대요.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애기같이 해맑아 보이더래요. 순간 어디서 봤던 모습이었다? 예, 봉정함에서 그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던 동자승의 그 모습 그대로 가셨대요. 아, 이거였구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잔치 벌이듯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을 보내드렸다라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수원 쪽에 반안사라는 절이 있대요. 반안사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원에 있는 반안사에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생명의 은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심신 깊은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남이 겪은 이야기,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속으로 전설 따라 산천리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우 야 그때 광우씀 소나무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 재밌더라 하고 땡 처리되면 여러분들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많다? 주구장창 소나무는 들어. 근데 자기가 기도는 안 해. 남 얘기 아니야. 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무슨 얘기가 있냐? 남의 목장에 소 백날 헤아려 봤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은행에서 막 돈 세잖아요. 나 오늘 1억 셌어. 손에서 돈 냄새 나. 근데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돈 백날 세봤자 내 돈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은행원 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남의 목장에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지 백날 세봐야 내 손은 한 마리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적과 여러분의 가피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다고 흘려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매일매일 108배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만큼 물방울이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걸 보고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떨어진 그 낙수물이 언젠가는 무엇을 뚫게 된다? 바위를 뚫게 되듯이 단단한 내 업장과 내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뚫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근데 사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래요.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 짓는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한테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정성껏 올리고 내 주위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남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하며 점점 나의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던 내 업보의 에너지가
점점 밝고 환하고 행복한 쪽으로 내 운명의 에너지가, 내 운명의 노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의 소나무를 보시고, 우리가 소나무를 한 지 거의 4년이 돼가요. 진짜 우리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소나무를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오늘도 저랑 이제 친한 PD님하고 대화하다가 PD님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나요 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부터 시작하세요. 108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분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저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말년에 저축을 평생 동안 해놓은 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 좀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목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돈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랑 아주 친한 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도 주식 잘못했다가 돈을 완전 허공에 날린 분이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목돈 만든다고 투자를 했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대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이 한번 돌아가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본전 찾겠다고 이번에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 없어도 되니까 빚 없는 것만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빚 없으면 성공했다고. 예. 제가 빚은 없어요. 예? 저도 빚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호강하는 거죠. 뭐. 그래, 빚은 없다, 야. 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요년 저년 이놈 저놈,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인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연이 됐네 막 이러면서, 네 인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딸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니까 딸이 막 엇나가더래요. 그 불량소녀가 되고 비행소녀가 되더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애가. 집안 이제 난리가 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절에 좀 다녔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자기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한번 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라 있죠? 나무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겠는데, 첫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대요.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안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 너무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좀 영적인 거.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집에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한 분들이 좀 많으면 꼭 자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제사진, 천도제 지내주고 해야 돼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막 지장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효과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상님들이, 자기 위에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대요. 살생을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많이 잡아먹었대요. 불교에서 이걸 살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해서 살생업을 많이 줬대요. 살생업보를 굉장히 많이 줬고, 세 번째가 부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소나무 보고 계신 분들, 낙태를 많이 했대요. 이 낙태 업보가 커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지만 이거 풀어야 돼요. 불교 경전에 뭐 장수 동자경인가 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한 영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걔네들이 다 품고 천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살생업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신탄 집에 팔고 그랬대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든 뭐든 짐승이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면 얘네들이 죽어서도 원혼이 된대요. 개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개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보신탕 집에. 근데 한국인은 보신탕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걸 시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이게 무서운 업보래요. 그 불자도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그런 개를 막 팔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 여러분, 중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이 소나무 애청자들도 중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고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실수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좀 후회되는 것들 있죠. 언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요. 중요한 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다 내 빚들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뭘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걸 없앨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라.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써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써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들 좋은 데 가라고 그 영가 위패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 같이 집안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조상님들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보를 다 참여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대요. 예? 물론 광우 스님처럼 맑은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내부래니까 부끄럽다. 예? 근데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돌아왔대요. 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푸념했더니 에이씨 하고 또 나가버렸대요. 딸이 왼수야, 왼수. 아유, 왼수.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우리 탓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막 점점 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물들이 불어나더니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화조가 깨끗한 우물로 변하더니 우물에서 하얀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뭐가 봐도 딱 좋죠. 딸이 딱 집에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마음 잡고 아주 착하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막 힘들게 하고 딸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했던 뭔가가 싹 녹고 그 새가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인도 새로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사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인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꾸 늑대가 보이더래요. 늑대가. 이게 무슨 꿈인가? 자꾸 늑대가 보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늑대같이 생긴 개가 뭐였더라? 보신탕에 팔았던 개였다. 생각이 나.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기견 많죠? 나중에 피눈물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무 상자를 갖고 오더니 꿈에서 그동안 당신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뭐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에서 종이를 주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그 문서 받는 꿈 있죠? 문서 받는 꿈. 종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을 꾸면서 딱 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직장을 얻었대요. 그래서 문서 받는 꿈.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광우스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많이들 오셔요. 근데 제가 절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만나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 뭐 해라? 기도해라. 왜 광우스님 볼 시간에 기도해라. 부처님에 의지해야지 광우스님 얼굴 봤자 뭐하냐. 물론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왕자병 걸렸나 봐. 에? 아는데 힘들고 답답해서 상담 받을 바에 뭐 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에 의지해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 비웃어 지금. 비웃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 가지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써라 라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실 내 앞에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어쩌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들이고 빚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숙제와 빚을 닦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을 쌓으시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다 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피를 받으셨죠. 그중에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아주 열렬한 관팬이신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소나무의 광팬이신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지금 연세가 60이시래요. 네, 이제 60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격이 활달했대요. 활달하고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막 에너지가 넘쳤는데 항상 가슴에 가슴 답답증이 있으셨대요. 그 답답증이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60이신데 계산을 잘 따져보세요.
당신 이미 20대 때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대요. 그때 이미 그 연배. 오토바이 폭주를 뛰셨고 드럼을 치세요. 지금도 막 드럼 치는 거 막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드럼을 치셨고 막 가슴이 답답하니까 그 막 풀려고. 그리고 몸에 막 문신을 해요. 60세대 막 몸에 스님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하고 막 몸에 문신이 돼 있대요. 예? 근데 내가 예전에 그 보살님하고 인사동 앞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을 때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또 이제 좀 야시시하잖아요, 옷들이. 등짝에 문신한 여자가 있었어요. 등에 문신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너 이거 보고 나 놀랬거든요. 보통 여자 그게 문신한 거 드러내는 거 좀 이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 보살님이 딱 보더니 초보네 이러시나. 그러니까 60대신 분이 오토바이 폭주를 뛰시고 드럼을 배우고 막 무슨 몸에다 문신하시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우스운 일인데 그때 그렇게 막 그게 해소가 안 됐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학생부장 쌤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너 같은 꼴통은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였대요. 엄청난 이제 다혈질에 에너지가 막 넘치는 성격이니까. 근데 그게 막 해소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막 그게 막 좌충우돌 막 밖으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전생에 무슨 복을 지으셨는지 남편을 잘 만나셨어요. 아주 건실한 가장을 만나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놀아본 애가 남편도 잘 만나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좀 놀아본 애가 남자 잘 만나더라. 뭐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이제 가정생활도 원만하게 잘 꾸리시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그런 답답증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다혈질로 막 이제 폭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이 언젠가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래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래요. 꿈에서.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보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눈앞에서 허연 게 휙휙 지나다니더래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허연 게 휙휙 지나가고 꿈자리에 자꾸 막 죽은 사람이 보이고. 이럴 때 무속인 찾아가면 신받으라고 그런대요. 그렇죠. 예, 무슨 조상영가가 있고 뭐하니 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뭐가 있었다? 성근.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본 거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나 그분 말씀이 그래요. 2년 전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봤는데 재밌더래요. 그래서 자꾸 봤대요. 이야기가 재밌어서. 보다가 자꾸 보다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법화경 사경을 했대요. 법화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너무 사경이 재밌대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불자분들이 많잖아요. 절에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하면 막 지루하대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하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기도를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 그 보살님은 전생에 조금 다 끄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번은 앉은 채 12시간을 쓴 적이 있었대요. 12시간을. 그때 손목이 시큰거려서 좀 고생하셨대요. 여러분 앉아서 12시간 노트에다 베낀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본 적 없어요. 예.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냥 재밌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막 12시간을 사경하고 그래서 쓰다가 시간 보니까 몇 시간이 휙 지나가 있더래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3, 4개월이 지났을 때 법화경을 열심히 사경한 지 3, 4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안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침대에 웬 할머니가 누워있더래요. 남의 침대에. 할머니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조금만 쉬었다 갈게 하더래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
그러더니 이렇게 좀 이렇게 누워 계시다 일어나더니 쓱 사라지시더래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고 나서 꿈에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안 보이더래요. 예, 다행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런 힘을 받은 거예요. 예. 막 그리고 눈앞에 뭐가 허연 게 휙휙 지나가는 것도 싹 사라졌대요. 그 여러분 엄한 거 찾지 마세요. 뭐 하지 말아라? 엄한 거, 엉터리 찾지 마세요. 마음 밖에서 찾지 말란 얘기예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냥 부처님 딱 믿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부처님 돈 달라고 해요? 법화경 12시간 쓰니까 부처님이 뿅 나타나서 300원만 주세요. 300원만 주세요. 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그 갚이는 자기가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한번 12시간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더 해야지 뭐. 그래서 눈앞에 휙휙 뭐가 사라지고 꿈자리에 자꾸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게 싹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계속 이제 너무 재밌어서 이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가장 놀라운 게 그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더랍니다.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가슴 답답한 게 사라지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스님, 기도하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짜증이 덜 나는 거예요. 짜증이 덜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가족분들하고 오셨어요. 뭐 언니, 동생, 조카들하고 왔는데 아유 우리 동생이 불교 만나서 기도 시작한 뒤로 성격이 변해서 너무 좋다고. 옛날엔 말도 못했대요. 엄청 싸나웠대요. 볶아 먹는 습관에서 복 짓는 습관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갑함이 사라지고. 그래서 남편이 공처가였나 봐요. 애처가라고 하죠. 애처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마누라 눈치를 봤대요. 딱 봐서 부인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오늘 어떤가? 이렇게. 남편이 제가 자기를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남편분이 착하시죠? 불교를 만난 뒤로 남편이 부처님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대. 우리 부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 하나씩 보낸대요. 그 남편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쩌다 바빠서 남편한테 아침 문자 안 보내면 띵동 하고 문자가 날아온대요. 왜 안 보내? 이러면서. 그렇게 금슬이 좋아지고 자기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불교 공부했는데도 성격이 까칠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거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묘미예요. 그게 수행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재미 붙여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또 이런 꿈을 꾸셨대요.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계시대요. 7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언니가 계시는데 이 큰언니가 굉장한 불심이 있는 굉장한 불자였대요. 엄청나게 굉장한 불자였는데 그 큰언니 소원이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대요.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실패해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큰언니가 있었는데 이제 2년 전에 소나무를 보고 나서 보살님이 이제 불교에 이제 푹 빠지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소나무를 보고 불법을 만나고 소나무를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 시작했다는 불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소나무 덕분이라고 그런 인사를 엄청 많이 받아요. 참고로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 광우쌤 컨셉이 뭐라고요? 겸손. 비웃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2년 전에 소나무를 만나서 불심이 생겨서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어느 날 7년 전에 그 큰언니가 꿈에 딱 7년 전에 돌아가신 큰언니가 어느 날 꿈에 딱 나타났대요.
너무나 화난 표정으로 자기한테 이렇게 합장반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화난 표정으로 고맙다 이러더래요. 뭐하다? 고맙다. 그 큰언니 목표가 자기를 불자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고맙다 하면서 싹 사라지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또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꿈에 당신 동네 오만 잡귀신들이 다 꿈에 모여 있더래요. 꿈을 꿨는데 꿈에 오만 동네 귀신들이 싹 모여 있더니 그 귀신들이 다 동네를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싹 멀리 떠나는 꿈을 꿨답니다. 그 꿈 꾼 뒤로 그 뒤로 항상 꿈자리가 편안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생긴 게 불교에는 영가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을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안 해요. 영가라고 해요. 근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뭐가 휙휙 보인다거나 자꾸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자꾸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이 안 오고 막 눈앞에 뭐가 보이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안과 가야 돼요. 눈에 뭐가 이거 보이면 이거 안과부터 가세요. 알겠죠? 막 이상한 엄한 데 가지 말고 안과부터 가보세요. 그래도 뭐가 이상하면 불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가작용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작용이다. 그런 말을 예전부터 절에 다니신 분들 딱 이 얘기 들으면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에요. 영가작용이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몸이 아프거나 꿈자리 뒤숭숭한 걸 다 영가작용으로 하는 걸 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멀쩡한 병원 가면 나을 사람도 영가작용이래. 근데 그 보살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고 막 그냥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겠고 막 방황하고 그리고 막 자꾸 뭐 눈에 뭐가 보이고 꿈자리에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이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그 보살님이 그 영가작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저의 추측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영가작용이 있는 분들이 엄한 데 가서 뭘 보면 뭐 신을 받아라, 뭐 구슬해라, 뭐 큰 제사를 지내라, 그 부적을 그려라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은 순수하게 뭘로 고쳤죠? 기도로 고쳤죠. 뭐 소나무가 뭐 소나무가 만병통치야? 기도로 자기 기도로 고쳤죠. 그래서 제가 불전대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 뭐 해야 된다? 기도. 수행해라. 내 앞에 펼쳐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내가 지은 업이라면 수행만이 해답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은 그 부처님의 기도 가피를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어느 날이었대요.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그때 애기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저기 저녁에 밤에 강아지가 막 낑낑 더대래요. 낑낑 더대래요. 강아지가 낑낑거리니까 왜 그래? 낑깡 줄까? 낑깡 줄까? 근데 걔가 이렇게 엎어지더니 거품을 물고 부르르 떨더래요. 막 그래서 상태가 딱 자기 봐도 상태가 안 좋더래요. 근데 이제 뭐 동물병원은 다 문 일찍 닫잖아요. 뭐 응급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 막 걔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강아지 살려주시면 제가 복 많이 짓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제발 우리 강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관세음보살 바빠. 개가 아파도 기도하니. 관세음보살 바쁘셔. 응?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개가 아픈데 막 기도하니까 이런 개 같은 개니까 소가 아프면 이런 소 같은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개가 갑자기 살아나더래요.
깨갱 하더니 살아나더래요. 상태가 좋아지더래요. 딱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이 나게 수의사를 찾아갔답니다. 병원 원장님이 딱 보더니 이야기 설명 듣고 이렇게 검진을 하더니 아주 위험한 고비였다고. 정말 위험한 고비를 지금 아주 잘 넘겼다고. 아니, 도대체 밤에 무슨 응급처치를 했길래 이 고비를 이렇게 잘 넘겼냐고. 정말 죽을 상황이었대 걔가. 그래서 보살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했어요 하니까 원장님이 막 배를 잡고 웃더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하니까 걔가 살아났다고 깨갱거리면서. 그러면서 스님 정말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또 얼마 전이었어요. 이 보살님이 얼마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달라이라마 한국인 친견법회를 갔거든요. BTN에서 그 보살님도 따라가셨는데 달라이라마 친견법회 가시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너무 심한 독감에 걸리셨대요. 아주 지독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거 뭐 약으로도 되지가 않더래요. 어떡하지? 이거 이제 내일이면 이제 여행 가야 된다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막 그 부처님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딱 잠이 들었는데 자 이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여자가 부르더래요. 여자가. 딱 보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더래요. 위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아래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더래요. 하얀색 이제 블라우스에 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일로 와봐라 하더니 이렇게 뭐 약을 주더래요. 요거 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약을 줘서 약을 딱 받았는데 곤약 있죠, 곤약. 곤약이더래요. 곤약같이 생겼더래요. 곤약같이.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뒤에 쿵쿵쿵쿵 소리가 나서 봤더니 집채 많은 코끼리 3마리가 그 여자한테 가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자가 다칠까 봐 어머 저거 어떡해 하고 이렇게 갔는데 코끼리 3마리가 그 여자랑 그냥 편안하게 쉬고 있더래요. 코끼리 3마리가 다 와서 여자 그 주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더랍니다. 아우 다행이다 하고 다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눈앞에 젊은 스님이 나타났대요. 예? 광우 스님을 닮은 젊은 스님이 나타나서 왜 내 늙어 보여? 그래서 젊은 스님이 나타나더니 그 보살님 정수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다 올려놓고 믿습니까? 예, 아니에요.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정수리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딱 손을 올려놓는 순간 온몸이 이렇게 시원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젊은 스님이 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미소를 짓더래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그 지독한 감기 몸살이 싹 사라졌대요. 예, 가피 받았죠. 야, 싹 사라지고 온몸이 너무 상쾌하고 개운해서 그게 저한테 집중하시더라고요.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싹 사라졌다고 그 자리에서. 근데 아까 코끼리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그 보살이 법화경 사경을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마지막 품 28품에 보면 이름이 권보현보살품이에요. 보현보살. 보현보살의 특징이 뭐냐?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다니시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다니세요. 근데 그 보살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죠?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하고 법화경 마지막 장이 보현보살품이에요. 내가 그걸 얘기해 줬더니 보살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보현보살이 코끼리 타고 다닌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자기한테 약을 주신 보살님이 거기에 몇 마리 코끼리가 3마리 코끼리가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해서 보현보살 가피 받았나 보다. 야, 참으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 가피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꼭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한번 해봐라. 마음을 비우고 정말 한번 정성껏 해봐라.
불보살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부처님의 자비가피로 극복하신 불자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가? 그럼 부처님 가피 받은 그분들은 다 싸꾸란가? 이것을 경험하신, 이러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을 의심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기도 가피 받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무조건 믿는데요. 이거는 생각하고 말 것도 없대요. 자기들이 경험했는데.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수행을 해서 자기가 체험을 한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 얘기 듣고 나 소름이 끼쳐가지고 너무 놀라워요. 소나무에 열렬한 광팬이 계세요. 왜 이렇게 광팬이 많냐? 이 보살님이 이제 연세가 50이 넘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어머님이 엄청난 불자래요. 평생 불심으로 기도하신 어마어마한 불자신데, 어머니가 정말 부처님 없이 살 수 없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도 어머니 따라서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기도는 별로 열심히 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10년 전쯤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한 일들을 겪었대요. 사람 일이란 게 한 번 일이 안 풀리니까 계속 일이 안 풀리고 꼬이더래요.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어머니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딸아, 기도 한번 해봐라.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다. 기도 한번 해봐라.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한번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라도 부여잡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뭐 의지하면 뭐가 될까 싶어서. 근데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걸로는 부족하다. 가기만 하는 건 부족하다. 뭘 해야 된다? 기도하고 복을 줘야 돼요. 그냥 쫄랑쫄랑 가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1,000원짜리 이렇게 떡 놓고 도와주세요. 끝! 뭐 이렇게 될 일도 안 되겠다. 정말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뭐 쌀 하나, 뭐 초 하나 올려놓고 뭐 108배 한 번 한 것 같고 되네 안 되네 이러지 말고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살님이 그 지푸라기라도 부여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법화경, 사경을 3번을 했대요. 그 책을 3번을 베낀 거예요. 법화경, 사경 3번을 딱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험이 있구나. 그걸 확연하게 느꼈대요. 정말 효과 있구나. 정말 효험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정말 기도가피를 믿는다고. 근데 어머니가 엄청난 경험을 하셨대요.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이제 평생 불심으로 기도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 어느 사찰에서 저녁 예불을 하셨나 봐요. 좀 어둑어둑할 때. 예불을 마치고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볼일을 마치시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쓱 나오셨는데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보이더래요.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생생하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눈을 비볐겠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환하게 보이더래요. 스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보여요. 지장보살이 보여요. 안과에 가보세요. 눈에 뭐가 있나. 안과에 갔는데도 이상이 없으면 상담 한번 받아보셔요. 뭐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얘기하거든요.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며 그것은 삿된 도이다. 우리가 사실 꿈이나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이렇게 무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꿈 얘기를 왜 하느냐? 아니 그분들이 경험을 했는데 어떡해요? 내가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경험한 꿈 이야기를 하지만 뭐 해서는 안 된다? 꿈에 집착해서 안 된다. 무언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만 그분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싹 보이시더니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더래요. 야, 이 정도면 나 보였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안아줬다는 얘기는 또 오셔서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리고 이게 싹 사라지시더래요. 관세음보살. 그 화장실 앞에서 그 딱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어안이 벙벙, 여러분들도 놀랄 거 아니에요.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몸이 아파서, 아니 절에서 관세음보살이 안아줬는데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올 정도였대요. 그래서 아니 관세음보살을 봤는데 왜 몸이 아프지? 그 다음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했대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큰 병원에 딱 가서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제때 오셨냐고.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암을 발견했대요. 찾기 힘든 암을 발견했대요. 정말 늦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자, 한번 복귀해 볼까요? 그 눈앞에서 뭘 보고? 관세음보살 보고.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이제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조금만 늦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몸이 안 아팠으면 어쩔 뻔했어요? 더 오래 갈 뻔했잖아요. 와, 그 신도분이 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자, 받아라, 내 구라다 뭐 이러면서 야따 뻥이다. 어머니가 직접 경험하셨다. 어머니도 소나무를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런 분들이 소나무에 나오는 얘기를 의심할까요? 자기가 체험한 게 있는데, 자기의 체험한 세계들인데. 물론 이러한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소나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 체험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 격가지예요. 이게 뭐가, 어차피 우리 죽어. 뭐 빨리 죽나 늦게 죽나 차이지. 격가지인데 이런 격가지를 소나무에서 왜 강조를 하느냐?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가피는 뜬 이야기들이 아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수백 년 전에 인도와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기도 가피 이야기가 옛날 설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보살님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광우스님이 책으로 만들어서 몇백 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쉽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분명히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기도가피 이야기를 지금 보면 쉽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있었던 일이나 결국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는 수백 년 전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저 지방에 초청 법문을 갔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주 다닐 수는 없지만 여기저기 초청 법문을 좀 받아요. 이제 초청 법문을 갔는데 어느 여성 불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고 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불교를 귀의하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스님,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가피나 체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세요. 궁금해하고. 소나무에서는 그런 일들도 잘 일어나는데 왜 나만 쏙쏙 피해가지?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질문 잘하셨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들이다. 아주 잘하셨다. 잘 들으세요. 가피는 3가지 가피가 있다. 몇 가지 가피가 있다? 3가지 가피가 있다. 오가피. 농담이에요. 3가지 가피가 있는데 농담이에요. 미안해요. 첫째가 따라해보세요. 현증가피. 현재 증명되는 가피. 현재 증명. 현재 지금 이 순간 증명. 현증가피.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꿈에서 가피 받은 거예요. 꿈속에서.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명자가 그림자 명, 은은할 명, 그윽할 명. 은은하게, 그윽하게 그림자와 같이 나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가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지만 신경 써요, 안 써요? 하지만 항상 그림자는 따라오잖아요. 현증 가피는 현재 이 순간 받는 가피랬죠? 현재 이 순간 딱 하고 가피가 되는 거. 아까 그 화장실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안아주고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암을 빨리 발견한 거. 이게 무슨 가피? 현증 가피.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소나무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는데 순간 관세음보살 외치더니 몸이 하나도 안 다친 이야기. 이런 게 현증 가피예요. 예, 현재 이 순간 딱 가피 받는 거. 그 다음에 몽중 가피.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처럼 꿈에서 몸이 너무 아팠는데 보현보살의 화신을 보고 젊은 스님이 정수리를 만져줬더니 몸이 개운해지면서 그 지독한 감기 몬살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이런 게 몽중가피예요. 그리고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꿈에서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빨간 봉투를 주길래 빨간 봉투 딱 받았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사업이 잘 풀렸다. 이런 게 무슨 가피? 몽중가피예요. 꿈에서 가피를 받은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현증가피, 몽중가피. 마지막 3번째가 명운가피. 그림자와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만 신경을 안 쓰여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지만 항상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명운가피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태양이 뜨면 그림자는 저절로 생긴다. 기도를 하면 가피도 어떻다? 저절로 생긴다. 다만 명운가피는 해가 뜨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림자같이 은은하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가피가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운가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피를 받은지 안 받은지 사실 몰라. 그림자와 같아. 하지만 가피가 항상 어떻다?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명운가피예요. 정말 중요한 가피는 무슨 가피일까요? 명운가피래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은은한 가피. 그래서 불자가 꼭 외워야 될 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그래서 예불문에 보면 원공법계 제선생 앞에 보면 명운가피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운가피력. 예. 유원, 무진, 삼보, 수와 정례, 명운가피력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불문에 나오는 가피가 3가지 가피 중에서 뭐가 나왔죠? 명운가피. 유원, 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가피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피가 무슨 가피다?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꼭 눈에 보이거나 꿈에서 뭘 꿔야 가피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다. 내가 당장 느껴지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험 보는 게 없고 내가 당장 효과 보는 게 없어도 이미 기도한 순간 뭐가 있다?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명운가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차를 운전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투덜대요. 이런 된장, 이런 청국장에 말아먹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통사고도 안 막아주고 에이. 근데 그게 명운가피라는 거예요.
사실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뻔한 걸 그나마 기도해서 은은하게 보호해 주셔서 거기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가 있었다? 가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딸이, 자식이 시험에 뚝 떨어졌어. 아, 나 이제 절에 안 가. 기도빨 없어. 아, 절에 안 가. 소나무 다 개뻥이었어. 나 절에 안 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나마 기도를 안 했으면 아들이나 딸이 엇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가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떨어진 걸로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걸 그나마 기도해서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피다? 그게 명운가피란 거예요. 그 명운가피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현증가피는 딱 느껴지고 몽중가피는 꿈에서 보는데 명운가피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밥인지 죽인지. 그런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은 이런 명운가피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께 말씀드렸죠. 보살님, 열심히 기도했다면 분명히 가피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앞의 효험과 눈앞의 효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번 생 내 복을 짓고 내 선업을 닦고 내 공덕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땐 나쁜 일이 터집니다. 아, 그럼 맞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도 나쁜 일 생길 땐 나쁜 일이 생겨요. 그때 기도의 힘이 뭐냐? 아,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생각하고 더 닦아나갈 뿐이에요. 그러니 피하려 하지 마시고 눈앞의 효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닦고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숙제와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고 그윽하게 여러분들의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